오늘은 총회 주일이죠. 또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1956년 6월 6일 날 처음으로 제정되어 기념일로 지켜졌습니다. 조국의 광복과 또 국토 방위를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 선열, 그리고 전몰 장병들의 애국을 기념하기 위해서 현충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총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임이요 동시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총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총회를 사랑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었죠. 오늘날 총회와 나라가 분리가 되었지만 구약시대는 총회가 곧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라는 총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이 총회는 2013년 12월 17일 승리의 날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새로운 총회 창립을 선언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총회는 12월 17일 승리의 날에 시작된 총회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총회라는 말씀을 통하여 총회가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회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이 총회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세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 총회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첫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장자이시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죠. 왜 정했습니까? 예수님을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일한 맏아들, 유일한 장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다, 유일한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가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총회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총회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장자이시므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만이 총회 구성 요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자이신 예수님께 속하면 우리도 장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내 장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장자들 나오죠. 이 장자들이 복수형입니다. 명백하게 복수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일한 장자이신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도 장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으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총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총회는 헬라어로 파네귀리스라는 단어죠. 파네귀리스. 이 단어는 대집회, 거대한 집회를 나타내는데 특별히 아주 기쁘고 아주 즐거운 축제와 같은 모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기쁨과 이 땅의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마음도 어두워지고 낙심과 절망적인 우울한 일들도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영원한 총회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반드시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파네귀리스, 기쁘고 즐거운 총회로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날이 도래한다. 이걸 믿으시고 남은 생에 이 땅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 충성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총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두 번째로 총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죠. 국어사전 보면 총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건을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열리는 어떤 단체 전원의 모임이다. 이걸 총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총회는 이런 현대적인 의미의 총회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임을 총회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의 모임은 총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임이 총회입니다. 민수기 16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31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총회라, 이스라엘 총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4절에서는 야곱의 총회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사사기 20장 2절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 하나님 백성들만이 총회 구성원이 되지 이방인들은 총회 구성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믿음 인정했다, 야, 내가 졌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뜻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며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보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로다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 백성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총회는 이스라엘 총회입니다. 총회는 이긴 자들의 모임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십자가 붙드는 총회가 되어서 날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막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총회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 모임을 총회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의 식양을 가르쳐 주셨죠. 천막, 장막으로 성전을 짓는데 모든 식양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모양대로 모세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과 9절, 출애굽기 40장 2절과 9절에 마침내 장막성전이 완성되어서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장막성전을 가운데 두고 그 장막성전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가 진을 친 거죠. 민수기 2장 2절 말씀 보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으로 진을 치라,
민수기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날 총회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도 성막, 성전, 오늘날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장막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헬라어로 스케노오, 천막을 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데 장막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장막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도 진을 쳐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 몸 아닙니까? 우리도 교회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교회를 깨끗이 한다, 예수님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 헌금한다, 예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합니까?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교회를 사랑합니까? 원로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가족보다도 나는 교회를 더 사랑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신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가족보다도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반드시 복 받습니다. 반드시 복 받아요. 내 집에 페인트 칠하기 전에 교회에 먼저 페인트 칠하고, 내 집을 수리하기 전에 교회를 먼저 수리하고, 내 자식들에게 용돈 주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헌금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총회는 성전 중심,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총회도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죠. 우리 총회도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총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총회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예수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겁니다. 우리 총회를 설립하신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인생의 모토가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직 예수라는 그 글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 오직 예수로 나갈 때 우리 총회는 큰 복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로 나가는 가정, 오직 예수로 나가는 총회는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대요. 또한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부욕해 됩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해서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됐잖아요. 3년 1개월 2일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 국토가 완전히 폐허됐어요. 전쟁 끝나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이렇게 발전한 것은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부유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가는 선진 부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임하여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오히려 우리가 큰 부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총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세 번째로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임이에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의 총회에 십계명을 선포하였습니다. 주전 1446년 3월 6일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전체 이스라엘 총회에 십계명을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 보세요. 신명기 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셨다. 하나님의 말씀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죠. 근데 십계명이 총회에 선포됐어요. 신명기 10장 4절에도 그 총회 날에 십계명이 선포되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총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총회는 교회의 연합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갈 필요 없어. 우리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비밀이 공부하고 우리끼리 잘 믿으면 돼. 다 잘못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교회를 떠나면 됩니까? 교회 필요 없다, 예수 필요 없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절대 사적인 모임 통해서 아무리 무슨 비밀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아도 잘못 엮이면은요 완전히 영이 어두워지고 망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교회가 예수님 몸인데 교회에 나갈 필요 없다, 예수 부정하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어디로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의 경륜도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총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총회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죠.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은 총회란 뜻이에요. 아까 민수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라고. 포로에서 귀환한 총회는 새벽부터 오전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감동 감화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냥 팔짱 딱 끼고 팔짱 안 끼더라도 벌써 이 마음속에는 팔짱이 끼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무슨 말 하나 보자. 어디 틀린데 어디 걸리는 데가 없나 한번 보자.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그분의 가정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세요. 그때 그분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 율법책에 귀를 다 기울였잖아요.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오늘날 참된 총회는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참된 총회는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총회가 뭐 정치하는 것입니까? 총회가 돈 버는 곳입니까? 총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모임이 신약시대 최초의 총회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최초의 총회가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거예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한테도 할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큰 주제였습니다.